그래서 실론 좀 더 보겠습니다. 실론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실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실론에서 핵심적인 것이 존재 확증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뭐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속성. 그 다음에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서 이렇게 나누고, 사역에는 이제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일단 작정. 작정에 예정 같이 들어가고, 창조, 섭리 이렇게 이게 이제 실론에서 취급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제일 중요하고,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논증이 안 돼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는 개념의 문제예요. 개념의 문제. 한 분인데 세 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문제. 이게 이제 자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 개념과 계시 사역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영원 개념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 또 각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상하게 잘 안 들어오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작정, 예정, 이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섭리의 근간이고 하나님 자기 계시의 형식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형식이 뭔가, 당신이 정해놓은 뜻, 그걸 이제 그대로 피조 세계에서 하나씩 전개해 나가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제대로 신존재를 확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다가 또 뭐 인간이 한다고 그랬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뭐 창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에서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도 창조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신학적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전통신학자는 전부 다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과 땅과 뭐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이제 하나의 신학적 문제가 된다. 섭리에 있어서는 주체의 문제.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이 이제 이 작정과 관련된 섭리의 문제로서 대두가 된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까지는 신존재 확증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했고, 오늘은 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세 번째, 로만 넘버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관계. 이 관계는 뭐 존재 확정되면은 그분은 속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 존재가 살아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얘기로서의 존재와 속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의 문제,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뭐 이랬죠. 그러니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 본질, 본체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는 피조된 계시 세계, 피조 세계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근원, 본질, 근원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영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호흡,
또는 뭐 본질, 근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전부 다 사실은 살아있는 거죠. 피조 세계에도 우리는 뭐 물질 이런 거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죽은 건 없습니다. 전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조 세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또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 이 피조물 모든 것의 본질이다. 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이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세 번째 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성 역시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존재 자체를 이걸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나타난 속성에 대해서만 이제 자꾸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본질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기납법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근본은 아니에요. 이렇게 계시를 위해서 보여진 부분인데 어떤 본질을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로부터 연역법적으로 이거로부터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난해한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 존재하는 것의 본질은 이름에 집약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에 이름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름이라고 하는 그 명칭, 칭호, 거기에 집약이 돼서 그 이름을 통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씩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것도 참 의미심장한 거야. 아담을 창조해놓고 제일 처음에 아담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이름 지으라고 하죠. 이름 지어라. 그것이 피조물들을 인식하게 되는 피조물의 어떤 그 근본적인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역시 당신도 이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뭔가 하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잖아. 나는 누구라고?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을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야훼,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다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말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절대자를 의미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의미고, 계시 사역적인 의미는 야훼. 내 이름 뭐냐? 여호와다. 그 여호와란 뜻이 뭔가? 그것이 이제 그 계시 형식과 같이 결부되는 대로 언약을 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내 이름을 소개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형식이 뭔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속에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여호와로라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보면 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또는 이름을 위하여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79편 9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섭리의 그 하나의 그 수단은 뭔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섭리해 나간다는 거지.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게서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 중요한 얘기죠. 예수스라 그러는데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게 여호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스란 뜻인데 그 예수스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언약대로 성취된 사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직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영원한 선지자, 왕,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셔서 당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당신을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보내시는데 이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근간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형식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다. 그래서 신약이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주제가 설정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전부 다 예수가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만 직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운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곧 누구다? 이꼬르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그 극명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이지. 그러니까 벌써 요한복음 초도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을 갖고 이제 생명을 좌우하니까 신만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오신 아들이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명 논리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쫙 전개 방식이 보면 전부 생명을 초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나오는 이름들의 그 의미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가는 뭔가 진리를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는 뭔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스는 뭔가 여호와는 구원자. 이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죠. 그 이름 그 뜻 그대로 보혜사는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그 B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신인 동형 동성주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과 인간이 닮은 형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닮은 뭐가 있다?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이 본질,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 세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런 넌센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누구 닮아요? 아버지를 닮든지 엄마를 닮잖아요. 이거 유전인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누구 닮아서 만든 거예요? 당신 닮게 해서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내 성질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아버지나 엄마한테 뭐 받았을까? 유전인자를. 그렇게 인간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안 닮아요? 닮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질, 속성이 있고 인간이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유라는 것은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이런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될까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이 했을 때 그런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멸하니까 불멸의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로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영적이고 인간도 영생을 할 수 있고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런 논리로 나가면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인간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또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핵심은 자유의지야. 그 자유의지를 이제 인간론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들어오는 거지. 뭐 때문에? 타락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신학적 하나의 흐름이 되는데 신론에서 이슈를 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이거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을 때 영, 생명의 뭐예요? 근원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과 생명의 근본하고는 본질 자체가 다른 거라니까. 근데 그걸 자꾸 우리는 그 기운 불어넣은 거 갖고 본질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는 흙에다가 그 기운하고 생명의 본질하고 같아야 틀려요. 다르지.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서 형상을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이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가 있으니까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 의지가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무슨 의지가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어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지 않는가? 이렇게 출발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세계와 이것과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이 공유적인 속성을 잠깐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영성.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신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명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영성이 하나님에게도 영성이 있고 인간에게도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본질이고 인간은 피조성이에요. 피조성. 피조성으로서의 영적인 존재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영적인 존재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성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생명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야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라는 거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식 이런 것도 있는데 지식.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고 우리는 뭐예요? 알게 하는 것에 한정된 지식이라니까. 다르지. 모든 것의 근본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알게 하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지식 뭐 이렇게 또는 뭐 거룩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있는데 하여튼 뭐 복도 그래 복.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인간은 그 복을 받는 수혜자고 뭐 다른 거예요. 근본과 나타나는 힘 있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다. 그리고 그 교회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분류할 때 뭐 절대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성경대로 구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속성. 그러니까 그 5대 속성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이제 인간이 그 속성을 공유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거지. 전능이라고 하는 거, 욥기서에 나오는 그 전능이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무능이라고 반대 개념이지 반대. 조금 부족한 개념이 아니고 반대 개념이에요. 이게 조금 부족한 개념이 공유한다는 개념이고 반대 개념은 공유가 없다는 개념이지. 하나님은 전능하다면은 인간은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반면에 하나님이 전능한 줄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신실하다면은 인간은 조금 신실한 게 아니고 인간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변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신실성이고 또 하나님이 뭐 모든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면은 인간은 그 주권에 종속된 종속성이지 하나님도 주권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주권이 있다. 이거 자체는 벌써 절대 주권에 대해서 상대적인 어떤 주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개념상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 공유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지. 절대에게는 뭐가 없다?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도 있고 상대도 있다. 이런 말이 이제 공유한다는 뜻인데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용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영원성.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은 어떤 그 이제 뭐 본질적인 영혼 개념보다는 계시 사역상의 영혼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혼 세계가 없으면 결국은 허탈한데 유한한 거하고 영원한 거는 다른 거예요. 나중에 그 창조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없다는 얘기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다. 인간은 자비하지 못해요. 절대 사랑이 없으면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그 자비의 반대인 사악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악성이에요, 악성. 자기중심적인 악성. 이렇게 해서 뭐 속성에 대한 문제는 개념만 정확히 이해를 해도 전능, 절대 이런 개념만 이해해도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속성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근본과 힘 있는 것과의 차이는 이건 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 이것도 참 난해한 부분이죠. 삼위일체. 그 기독교 강의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혹시 읽어보신 거 기억나요? 삼위일체를 이제 이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교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라고 말을 하죠. 한 분. 유일신이죠. 다신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한 분이 이렇게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이건 또 이게 세분이잖아요. 세분을 말하게 되면은 삼신론이 돼. 삼신론은 비성경적이죠. 유일신 한 분이니까. 세분을 말하게 되면은 이것이 비성경적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세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세분이 있지만은 그 본체는 뭐다? 일체다.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 본체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인데 각 위는 또 각각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이런 이제 명제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 된다. 이게 이제 개념상의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할 때는 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걸 설명할 때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신적인 존재 안에는 유일에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다. 이 신적인 이 존재 안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분이 이거는 구분될 수 없는 어떤 그 본체의 본질의 개념이고 나눠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나눠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세 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이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데 각각 완전히 분리됐다고도 볼 수 없고 완전히 혼합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각각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또 연결은 돼 있고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근데 성자가 독자적으로 행동합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동해요. 그 말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은 또 성령대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데 성령도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자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분리되어서 행동한다고 했는데 또 실제는 보면은 그렇지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일정한 순서가 있다. 성부, 성자,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일정한 순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양식은 서로 다르다. 다른 각 위가 하는 일을 다른 이가 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또 양식은 또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라고 얘기했다가 또 이거 설명할 때는 또 다르다고 얘기하고 독자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꾸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엉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으로 설명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난해한 개념으로 나타난다는 이것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제일 그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성경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또 성자가 성령을 보냈다. 뭐 어떻게 어디에서 뭐 어떻게 해서 됐는지도 정확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성부와 성자가 각각 독자적인 영역에서 사역을 한다면은 그 이단들이 묻는 것처럼 성자가 땅에 있을 때 성부는 하늘에 있었는가?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여기 성자 있고 여기 성부 있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또 뭐냐 이게. 그러면 성자가 신이냐? 여기가 신이냐? 이런 이제 혼란스러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자가 성령을 보는 게 이전에 성령의 사역은 없었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론은 이 삼신론 이것을 삼신론을 강조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기존 방식은 이제 사역 중심의 방식이면서 한 분이 이렇게 세 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또 양태론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거는 뭐
그 기독교 강요 책에도 나와 있고 뭐 본문 내용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지금 이분을 여기에 계시하는 거거든요. 계시하는 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내재적으로 다 초월하는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난해한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두 분이다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이게 이제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한 분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세 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수의 개념에서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께서 어떻게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 사역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삼위일체는 뭐 이해하기도 힘들고 근데 간단하게 간단해요. 하여튼 영혼 개념만 알면은 영원하신 분께서 여기 이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부의 사역을 통해서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성부의 사역이나 성자의 사역이나 결국은 뭐 다 같이 예를 들어 뭐 성부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성자는 후속이다. 성령은 보증이다.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작정은 하나님 아버지만 하고 아들은 그때 뭐 없었는가?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정을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게 뭐 그러면 뭐 창조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아들은 없었고 성령은 없었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역이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국한돼서 설명을 하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성부로서의 계시, 성자로서의 계시, 성령으로서의 계시 사역을 통해서 증거되는 걸로 말미암아 이 근본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계시 사역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뭐 다른 질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 잠깐 끄세요. 잠깐 껐다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전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로부터 출발하면 이거와 이거는 아예 다르죠. 만들어진 존재와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 성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같이 이렇게 동등 또는 대등 이런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질 수 없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설명되어진다면은 절대 이런 거 다 이게 상실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상대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이 있다. 하나님도 지성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도 지성이 있고 인간도 지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지성적이다. 이런 이론이라. 근데 그 지성이 같은 거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비공유적 속성의 몇 가지 항목들이 그 교환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성이 나와. 그럼 하나님은 지식이 뭐예요? 근본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부분만 알 수 있는 지성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같은 성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은 지식 그 자체이고 인간은 알려주는 것만 알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건데 그 지식이라는 개념을 같이 놓고서 하나님도 지성이 있고 나에게도 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절대자와 상대자 이 근본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자꾸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뭐 아들이 예를 들자면 아들이 뭐 성질이 급하다. 아버지가 성질이 급해서 아들이 급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건 같은 피조물에서의 상대적 관계에서 성립되는 얘기지만은, 창조주, 더군다나 영원하신 분하고 이 피조물 자체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그 방식 자체가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 신비라고 그러지, 신비. 그게 만약에 누가 하나님이 세 분이냐? 아니다, 한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그러면 세 분은 또 뭐냐?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각각 다른 이제 그 형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었다. 그러면 세 분이냐? 아니다, 한 분이다. 한 분이냐? 아니다, 세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1은 1이고 3은 3인데 1과 3을 놓고서는 이것이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셋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설명하기도 힘들다는 거지. 그러나 1이다 3이다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뭐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는 자꾸 하나님, 아들, 성령 그것 자체를 지금 자꾸 설명하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고 성경적인 원리는 계시 사역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보면 되는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성부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건데 계시 사역적으로 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냥 한 분이다, 세 분이다를 갖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혼란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도 뭐 어려운 거 잘 이해가 되시는 모양이네, 다들. 하여튼 이거 써놓은 거는 기독교 강요에서 써놨으니까 그거 한번 자분히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 작정 개요에서 신학에 나타난 작정 교리에서 유실론적 방법과 존재론적 방법이 있다. 유실론적 방법은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고 존재론적 방법이란 계시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작정이라고 하는 것도 참 똑같은 말을 써도 이게 영원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게 피조 세계예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영원 세계에서의 사역이라. 그런데 이 지금 전통적인 그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뭘 작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뭘 작정을 했는가. 그래서 이 작정을 얘기할 때 같이 따라 붙는 것이 예정이 따라 붙는 거예요. 왜 예정을 따라 붙이는가 하면은 뭘 작정했느냐 물으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예정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이 유실론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근데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작정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까? 이 작정을. 성경신학에서는 작정을 어떤 개념으로? 전통신학에서는 인간의 구속을 타락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원을 작정했다는 얘기, 예정했다는 얘기고. 우리는 뭐예요? 무엇을 계시?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기 위한 형식으로서 뭐예요?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예정에 관련된 것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겠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정을 왜 하였는가 하면은 전통신학에서는 타락할 것을 아셔서 구원하기 위해 작정했다는 얘기고, 성경신학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기 위해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케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작정의 개념도 신존재 확증과 타락한 인간 구속과 이것이 양분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신학은 하여튼 작정부터 전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런 동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정 교리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했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주체, 사역의 이유, 사역의 목적이 이제 거기 같이 귀결되게 되는 겁니다. 사역의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이 뭐 한다? 협력한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에게는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에 개입하거나 동참할 수가 없고 악한 쪽으로만 이제 발휘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론이 이제 인간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는 타락이에요, 타락.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얘기고, 성경신학은 뭐예요? 계시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근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작정의 목적도 타락한 인간 구원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이냐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작정에 대한 개요, 뭐 이것도 뭐 허영적인 작정, 허영이라는 말도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할 때 인간의 타락을 알고 작정했느냐 아니면은 타락 자체를 작정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감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타락 전에 작정을 했다, 타락할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작정을 했다. 이 두 가지 이론으로 양분되는 것이 전택설, 후택설입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작정했다는 것은 전택설이고, 후택설은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제 구원을 작정했다는 것이 후택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정론과 결정론의 비교. 여기 작정론에는 뭐 작정론, 허용적 작정론, 결정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작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피조 만물에 대한 크기, 모양, 연도, 용도, 성질 등 만물에 섭리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정해 놓으신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였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창조 때 이미 뭘 고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을 고한다. 이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세워놓은 이 피조세계 만사 만물에 대한 뭐 성질, 용도, 연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크기,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이 뭐 했으니까? 작정한 대로 이 피조 만물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섭리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기독교 섭리론,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작정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피조 세계가 도대체 무슨 동기, 무슨 이유, 무슨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섭리되는지를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이미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당신의 작정, 왜 작정했는가? 당신의 영광을 뭐 한 거예요? 계시하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해놓고 이 피조 세계를 작정대로 아예 그냥 막 처음부터 끝을 다 당신의 그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예, 다 만들었다. 그래서 그 전도서 3장 1절에 뭐가 나와요? 그런 건 좀 알고 있어야지. 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게 이게 다 작정이에요. 하늘 아래에 모든 일이 다 뭐가 있다?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에 따르는 것이 용도지요. 예, 그러니까 뭐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과 목적과 용도와 성질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인간이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고추 먹고 맴매. 그러면 그러면 만드는 거 인간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진짜 비읍시옷이죠. 아니, 어떻게 그걸 인간이, 이 범주 안에 없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이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거 밖에서, 여기서 인간이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럼 인간이 구상하고 계획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철저하게 신중심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놨다면은 또 뭐가 나와요? 악도 하나님이 했냐? 사단도 하나님이 했냐? 타락도 하나님이 했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전쟁도 그럼 하나님이 일으키냐? 고난도 하나님이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왜 누구를 버리는가? 버림받을 짓을 했으니까 버리는 거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버리겠는가? 이런 식의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하게 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이런 정확한 신간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공유, 비공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들을 하고 신과 인간을 조금 유사한 신이 인간보다 조금 어느 정도 능력이 더 있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 또 신을 도덕적 신으로 규정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 죄에 대한 개념, 자유의지, 절대 이런 개념들은 엄청난 개념들이에요. 예. 그런 개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신학적 난제로 남아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자연을 지금 썩게 하고 악을 존재하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좀 쉬었다 합시다. 네.